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사역하시는 장소 앞에 주님이 붙잡으시는 지구와 영의 세계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향하여 나가주시도록 말씀을 나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하사 우리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받들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22절. 그래서 29절까지 30절에서 33절입니다. 30절에서 33절. 15장. 네, 15장 30절에서 33절.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교회에 나와 같이여 사랑하여 하나님께로 나로 의리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나와 나의 섬기는 별들 성도들이 마지막에 하소서. 나로 하나님의 선처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아내와 주의 편지시키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이제 건주시고 이제는 성화를 계속 시키시는 가운데 성화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성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고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진행이 안 돼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특히 이제 자녀들이 자라서 더 교육도 받고 커가고 한 가지 일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희대 청년 때가 경희대 그때 신앙을 거기서 시작했는데 운동장 옆에서 기도를 한 30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할 때 교회를 열심히 일주일에 4번씩 운동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운동장 옆에 숲이 조그만 게 동상 비슷한 게 이렇게 돼 정원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쏙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또 운동하면 운동도 잘 돼요. 그래서 이제 88 대표팀 박종환이 88 그 19사강 부를 때그 팀하고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단도 깽깽발로 막 계단을 뛰는 거야. 다리 힘이 생기죠. 한 발로 뛰니까 두 발로 뛰어야 되는데 한 발로 뛰니까 힘이 생겨. 언덕도 이제 뒤에 언덕이 있어요. 산 도암산 줄 알았는데 도암산 거기 언덕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리고 슈팅도 공을 10개를 가지고 있어서 100개, 200개씩 차고. 그래서 한 3달 정도 하고 나서 이제 게임을 뛰는데 실력이 좋아지니까 순발력이 좋아지고 점프력이 좋아지니까 88 거기랑 게임을 해서 1대1로 비겼어요. 대학교 때 청소년 대표를 1대1로 비겼다니까 4강부 팀한테 내가 미들을 보면서 미들을 김삼수라는 미들이 있었어요. 걔를 내가 꼭 잡으니까 골을 넣는 비겼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걔를 잡았을까요? 국가대표에. 그만큼 실력이 늘어서 이제 나도 이제는 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잘 안 됐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축구는 이제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 이제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 스탠드 옆에 지금 우리 딸내미 이제 간호학과 건물이 거기 이제 같이 여기 있더라고. 걔 태워다 주고 오면서 내가 거기서 기도했던 거, 십계명으로 회개했던 거, 이게 이제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지고 가서 그때 있었던 일. 그러니까 스탠드에서 십계명으로 이제 회개했거든요. 그게 기억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PCC 해가지고 피지컬 에듀케이션 이제 1차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제 예배 모임을 만들었었어요. 체육관 만들었는데 체육관은 그 체육대학은 없어졌어요. 수원으로 갔어요. 수원. 체육대학은 수원으로 가고 거기가 이제 인터넷 대학교가 됐다. 체육대 우리 8일학번 동기들 단톡방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서로 친해지겠다고 많이 나오죠. 저는 이제 문팀만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이제 서울역에 가서 남창 거기가 저는 이제 남창동에서 태어났는데 대신하고 연결돼가지고 내 인생이 딱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시국이 광화문에서 지금 세종로에서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세종로에서 전기업니까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것도 이제 정광 목사님하고 연결돼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계모 관계에 대해서는 정경이니까 또 면 앞에서 싸우다가 돌멩이도 맞고
돌멩이를 여기 하는데 그때가 이제 다 기억을 해요. 87년 그때가 이제 64태 때 6월 10일 이게 뭐냐면 2학년 열사 1주년이야. 연세대학교가 죽은 지 2년입니다. 87년이죠. 87년 6월 10일. 그리고 나서 6.29 선언이 그 대통령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데모하는 사람들은 쫓아다니는 거예요. 총 들고. 그러면 전 구부대에서 이제 신호회 활동을 해가지고 그 차 있잖아요. 차, 성경차들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신호회 조직이 한 대여섯 명 있었어요. 한 소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신보공교회 가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본부 소대로 가가지고 일반 소대에 파견 근무하면서 전도라는 게 이제 같이 이제 고쳐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또 소대 선임이 나중에 목사가 되겠죠. 과장을. 근데 이제 지금 그 친구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냥 기억만 있는 거예요. 기억만.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다닐 때 통합측 교회가 거기가 이제 서울역 앞에 거기 남창로 거기서 미국 사람 평양도에 한성교회라고 있어요. 그가 통합측에서 결혼을 또 해요. 결혼도 통합측에 됐어요. 안동교회라고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다 연결이 이제 돼 있다는 거죠. 지금은 다 하나님이 이제 시간 속에서 장소가 좀 다르고 그러나 일반 평신도로 섬기기도 하고 목회자들도 되고 이렇게 선교사로 하는 사람들 다 같이 움직였다고 같이 움직이다가 어느 날 이제 헤어지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신앙생활에 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이제 되는 것이 나를 키워주려고 하나님이 다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이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결과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고 있다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고 있다. 상대방이 크고 있다도 중요한데 내가 크고 있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크고 있다. 또 그 일을 또 하면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도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거가 어디냐? 형제들하고 할 때 근거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30절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이것이 근거다. 우리는 근거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좀 안다고 우리가 절함해봐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끊겨진 거예요. 그냥 가지가 끊긴 거예요.
우리는 가지지 몸통이 아니라 몸통이 그리스도와 사랑이다. 하나님의 신성에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선물인데, 생일날로는 선물을 우리가 준비하는데요. 자식들 거나 부모 선물을 준비한다. 최소한 돈도 5만 원, 10만 원 주고 목걸이라도 하나 또 사주면 케이크 해서 이제 컨그라치에이션을 하는 거죠. 축하를 해준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돌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부모가 계속 돌보고 있는 상태라서 어느 장소든 다 쫓아다니고 또 거기가 어딘 줄을 알아야 되고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같이 동행도 해주고 게임을 부모가 하는. 그러면 어떤 시든 밤이 12시든 12시가 돼서 이제 늦게 오면 밖에 나가잖아요. 우리는 딸이 셋이라 3번 나가요. 부인은 뭐 걱정을 안 해요. 부인은 나보다 똑똑하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딸내미들은 이제 그냥 컸으니까 걱정이 덜 되는데 고등학교 때 요즘 고등학교 애들 통금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12시가 넘어도 안 들어가요. 그만 12시가 넘어서 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것인데도 그 아이에게는 선물이야. 근데 거기 안 나갔다가 무슨 일 당하면 걔는 이제 얼마나 부모를 원망할까. 하나님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어떠한 장소든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곳이다.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라. 사랑의 선물을 하나님은 항상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트로 주고 있는 세트. 그 환경 자체가 선물인 거예요. 나에게 누가 옆에 있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일조차도 선물인 거야.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는 선물이야. 그것이 퀴즈면 풀어야 될 선물이고 그것이 병이면 매달려야 되는 거야. 어떠한 상태이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현실을 매 순간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이다. 사람은 케이크와 돈과 한마디 말로 선물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를 선물로 또 그 시간의 사건을 선물로 그 시간에 어떠한 내용으로 선물이라 어디를 가든지 여기는 이제 실내니까 벌써 이 에어컨이 나오네. 이게 선물이라. 에어컨이 안 나오는 자동차를 선풍기였네. 이게 선풍기가 선물이라. 제 차는 고장이 나서 에어컨을 틀면 차가 새요. 에어컨 옆에서 갑자기 에어컨을 5로 놓더라고요. 저거 안 되는데 용산을 이제 기 때문에 이제 우리 딸이 기계 고치러 갔는데 5를 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고 분노해서 그것도 하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더 차가 써요. 차가 오래돼가지고 고장이 이제 나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선물인 거야. 그 사건이 네가 싸울 거냐, 좀 잠잠히 할 거냐, 그것도 이제 나의 이제 성품을 키우는 장소란 말이야.
제가 화를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그렇죠. 화를 못 냈죠. 부인이 소리를 치는데 내가 소리를 더 크면 그러면 이제 상하 관계가 이제 바뀌는 거니까. 요즘은 부인 목소리가 저보다 한톤 정도 무서워.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따뜻하면. 근데 저는 그거를 또 뭐라고 안 해요. 우리 딸들하고 같이 들어요. 따따따따 뭐라고 하면 딸들이 엄마가 왜 화를 왜 너무 가만히 있어야 돼. 딸이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넘어갔네. 선물을 주셨는데 잘 받은 거죠. 요즘은 이제 우리 부인의 말이 점점 많아져요. 왜? 점점 많아지면서 또 가까이서 막 그냥 5분, 10분 계속 우리 엄마가 상담해요. 상담. 은행 4,500대 대출 상담을 무슨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발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계속 따따따따 하면 참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시끄러워요. 진짜 시끄러워요. 계속 하니까 이게 머리가 막 머리에서 막 반응이 오더라고. 이게 머리에서 반응이 오네. 근데도 그것은 이제 넘겨야 뭐가 유지돼요? 화목이 유지되는 거예요. 화목을 빼앗길 수 없으니까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다 대고 따따따 해버리면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대고 반응 몇 번 보여주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막 5분, 10분 동안 버텨야 돼요.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엇보다 지킬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내 영혼이 거룩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화를 내고 이상 소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요양감도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보내듯이 스스로 병원에 우리는 또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축구 얘기를 가끔 하죠. 이번에도 시합을 했어요. 시합이 3개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대회가 지방대회. 주로 이제 한우 대회예요. 이렇게 한 3개가 있었는데 첫 대회 나가서 예선 통과하고 저는 주일이니까 토일을 하기 때문에 예선 통과하고 첫 주에는 내가 주일날 이제 공 안 찼는다 하고 빠졌어요. 그랬다가 3등을 하고 왔어요. 나를 보더니 목사님이 없어서 우승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오늘 나는 선수 출신이니까 그건 좀 더 잘 차니까 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대회를 갔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제 정체성을 주일날 공사는 목사라는 목사로서 이제 제 제자 정체성을 바로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다. 글을 올렸죠. 올려가지고 남장한테 허락을 이제 받기로 했는데 감독이 새로 나오라고 해서 이제 가서 우승을 하고 뭘 받았냐면 제가 MVP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시합에 나갔는데 또 결승 리그에 올라갔는데
날 집에 가면서 전화해서 나는 안 받는다 허락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대신 기도를 해주겠다. 목사가 하는 일은 이제는 기도다. 주일날은 기도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에 힘이 있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나는 이제 기도해야겠다고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야 그래도 저녁에 전화가 와요. 전화를 안 받기로 했기 때문에 안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우승은 못하고 준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준우승은 한 100만 원 받아요. 다행이죠. 기도만 해가지고 준우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주일날은 축구를 위해서 기도만 해준다.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거죠. 근데 안 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 깨지는 거잖아요.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봐서 예선회를 해주고 주인은 목사니까 기도해 주는 걸로. 그 선출들이 몇 명이 더 와서 좋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 인생 속에서 이제 좀 화평을 깨지 않는 상대방을 이렇게 잘리지 않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잘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좋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잘 지내고 어떨 때는 어려운 부탁이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가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순종하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이제 않는 자를 이제 혜택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라도 하나 더 던져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개입을 해서 떨어진 것도 올려주고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운동을 해요. 그러면 상대팀이 내가 이제 늦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팀한테 막 3대0 지고 4대0 지고 막 이래요. 근데 내가 딱 나가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냐. 그러면 그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 진행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함께라는 말이 이제 32절에 나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지시게 하라. 이렇게 함께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것이 이제 상대방을 파악하고 나를 파악하고 하나님을 파악하고 삼각관계를 다 파악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성숙해져야 이제 그게 가능하고 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뭔가를 수확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수확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의 성품. 우리의 성품이 좋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얻는 것으로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지었는데 싸웠다. 그리고 헤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못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화평을 얻고자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과 화평하는 것을 내가 얻고자 생각을 하고 힘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말도 막 해야 되고 조용히 있을 때 또 조용히 해야 되고 상대방하고 관계를 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서비스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서비스하기 쉽지 않아요. 왜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 얘기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피곤할 때 젖을 물리고 잠들어요. 젖을 먹여야 돼요. 아니, 우는 애 저도 줘야겠다. 근데 피곤하니까 자면서도 젖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이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이 자기를 향해서 있는 거하고 남을 향해서 있는 거하고 남을 생각하는 거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하고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자면서 대답을 해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하고 남을 사랑하는 게 몇 프로 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이거는 벌써 우리가 타락했었기 때문에 빵프로 해서 시작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건 몇이에요? 100천만이에요. 그냥 자기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제자인데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타락을 하잖아요. 피조물은 자기 사랑이 100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꽉 차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으로 헌신을 해야 된다고 방향성을 벌써 주는 방향입니다. 방향성으로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랑을 상대방을 생각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도 같이 옆에 있다 보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 큰 소리를 치는지 자기만 생각하고 큰 소리를 치는지 조용조용히 말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조용조용히 얘기하는지 나를 위해서 조용조용히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 생각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하자, 나와 같이 하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생각하고 같이 가자는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데미지를 입히지 않는 말을 해야 되고 또 데미지에 있는 요구를 하지 않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것을 나누는 것을 그분들이
얻게 되는 것으로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도 파악하고 다니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까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까요. 이번에도 이제 저를 한 사람이 이제 코너킥이 났는데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코너킥이 났는데 내 유니폼을 잡더니 뺑뺑 돌려버리더라고요. 싸움이 시작인 거예요. 뺑뺑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르르로 상대방을 발로 안 차고 누르르로 쳤어요. 싸움을 두 번 했어요. 싸움을 두 번. 붙잡고 돌리는데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자빠져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그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싸움이 시작이 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이 이제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대요. 예수님이 북한이 쳐들어올 거다. 인천에서 인천으로 쳐들어올 거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전쟁이 안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24장 8절이고 거기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안 바뀐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대. 그래도 안 나게 해달라니까 그럴 수는 없고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죽으니까 많이 죽으니까 남한에도 많이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북한을 치면 된다. 근데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를 또 예수님이 말씀을 했대요.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래요.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또 남한에 있는 교회가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주인이래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믿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전쟁이 나야 되고 남한에 있는 교회가 교만했기 때문에 전쟁이 나야 돼요. 틀리는 소리에 맞는 소리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지, 그죠? 맞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울었대요. 어떤 여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여인이 누군지는 제가 알 거예요. 누구죠? 사모님은 모르는데 누구죠? 그 여인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여자.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들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또 남한에 있는 교회를 사랑해서 전쟁을 일으켰대요. 나는 왜 전쟁을 일으켜야 되나요? 사랑해서 그러고 사랑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전쟁을. 또 민주주의가 하나의 정면을 봤는데 밑에는 파란색, 위에는 빨간색인데 파란색이 쭉 올라가는 그림이 민주주의 통일이 된다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그래서 그 이유가 분명하고 대화가 진지해서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기에 기도를 해요.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교회가 전쟁을 통해서 겸손해져야 돼요. 또 미국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 같이 하는 거죠. 기도를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죠. 하늘에서 힘을 쓰고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일을 안 하면 없는 거예요. 근원이 없으면 말라버린 거예요. 그 뿌리를 이렇게 뿌리를 죽이면 다 죽어요. 이번에 콩을 완두콩을 땄는데 다 죽었어요. 다 말라비틀어졌어요. 근데 남은 게 뭐 있겠어요? 뭐가 남겠어요? 열매가 있더라고요. 마른 죽정이 안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열매는 있는 거예요. 크기 전에 죽은 거는 열매가 없는데 끝까지 같이 있다가 죽은 것들은 열매가 있더라고요. 이게 죽음 속에도 생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지 않아요. 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런 썩지 않는, 죽지 않는 그런 이제 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진리와 선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상추 먹고 목살을 먹고 해가지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자연적 생명이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선이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돼지고기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 사랑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진리의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맺는 것. 진리를 가지고 진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열매를 그러니까 이제 남을 보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대방의 것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되었고 또 하나님의 것을 또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상대방 것과 하나님의 것을 보존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오느냐? 편히 쉰다라고 얘기했어요. 편히 쉰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옵소서. 평강. 우리가 이제 평안하잖아요. 진리를 알고 사랑을 알면 평안해요. 선을 알면 평안해요. 돈이 좀 적어도 평안해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평안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평안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자라는 거죠. 더 많은 내용으로 우리가 살면 그것이 이제 평안하고 그 미스코리아 진선미들은 오래 가셨죠. 진선 이쁜 여자도 뭐 몇십 년 동안 평안한데 이쁜 얼굴, 이쁜 몸매 가지고도 뭐 몇십 년 평안하게 사는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과 진리와 사랑이 있는 한은 우리가 평안하다. 그것으로 평안을 유지해야지 의식주가 꽉 차서 평안하다는 아닙니다. 불안해요. 언제 뺏길지 몰라요.
건강도 언제부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평안한 것이고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으로 평안한 거예요. 저 여러분 이제 평안을 아니까 그것을 더 쌓아서 그것을 더 추구해서 그것을 달라고 또 기대를 더 해서 아주 평안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사시게 하는 것이죠. 지금 안 오신 분들이 어디 간 거예요? 발전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성령에 나타나신 우리 평안하려고 간 거라고 생각하시죠. 평안하니까 정말 목사님 보기만 해도 평안 보기만 해도 듬직하고 능력이 있고 대단하신 분. 김광환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죽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죽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로 이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시작하여서 또 주님의 천사들과 주님의 종들과 또 가까이 있는 우리의 목회자들을 통하여 먼저 일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순응하고 받으며 또 순종하고 협력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하여 함께 건강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사도들이 그 일을 진행했사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잘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사 그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